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그리고 혀처럼 갈라지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뜨거운 불붙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을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 번이지만 말씀은 한 번만 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꼭 어김없이 그 예배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내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떤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좋은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기는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있어지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웃기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모습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죄인들의 손을 빌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싸우자고 덤벼들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을 전하면, 분명히 이 말을 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너희들이 잘한 일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겠다, 좀 분노하겠다, 나에게 대들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 말인가, 저들이 재미있게 들을 말인가,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하게 해주신 바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 속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순절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하여 대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들이 울부짖으며 사도들에게 엎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 듣기를 원하는 말을, 재미있는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꼭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 입술을 벌려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담대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말을, 또 내가 정말 저 소리를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그들의 의지,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생각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며 선하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죄악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의 울음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여 역사해 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앞서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저주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비난을 행하는 그런 말이지요. 독사의 자식, 어떻게 그렇게 큰 엄청난 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도 그것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웃고 나를 모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그 시대,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다. 아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저들을 비난하며 이야기하는 이 소리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울부짖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벼랑간,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도들 앞에 형제라고 얘기하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삶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행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저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게 되는 이런 체험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삶,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고 이렇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울부짖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 그러면 될까? 참 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정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울부짖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뉘우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뉘우치는 건 참 잘합니다. 깨닫는 거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고 뉘우치고 난 뒤에 예배당을 나가면 언제 그랬느냐고 깨끗하게 잊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뉘우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자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감정적인 회개에서 뉘우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죄악된 삶의 모습에 다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또 중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역사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의식, 이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 가운데, 죄의식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이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패역한이라고 하는 말은 스콜리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목수가 그 목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재가 구부러졌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수가 사용하려고 나무 목재를 가져왔는데 구부러지고 썩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됐기에 그런 나무들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나무를 일컬을 때에 패역한 스콜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단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일컫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죠.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패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렇게 문제 저렇게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렇게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옳은가? 혹시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내 앞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알아보고 거기에 좀 의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배역한 세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